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장절을 거기 어디에 보내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 더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랬습니다. 예,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이 이러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나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마 일평생 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잠깐만요. 소리를 전에 보니까 소리를 안 끄니까 영미자매님 소리를 좀 꺼주실래요? 안 끄면은 어, 여러 가지가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매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나타나 있다 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칼빈이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신에 대한 느낌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에 철학자라든지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 증명을 이야기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다. 뭐 존재론적 그리고 우주론적 증명이다. 또는 목적론적 증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결점이 아닌 것으로 요즘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그리 심각하지 않은 논리적인 유희에 불과한 위치로 떨어지고 말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정신적인 기류는 비과학적이거나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말이죠. 에스키모나 뉴기니아 토인들 사이에서 얼마 동안 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란 것은 별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교환함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따져보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객체화 혹은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대상화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 의하여 각색된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다만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의 마음에만 그 참 모습을 보여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까? 인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요. 사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라는 것이 진정한 절대가 아니고 불행하게도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에게 참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하고서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부르짖음이라 하겠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모순되는 소리를 하고 만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목회자 모임 앞에서 한 기억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나는데요. 이 목사님 앞에서, 목회자 모임 앞에서 루터가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 야, 그 믿음 그거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고요. 그 뒤에 다른 교재에서 한두 번 이야기한 기억도 나고 그렇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또 찾아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번쯤 나오는 것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믿음이라고만 해서 찾은 거에 그 정도입니다. 믿으니 믿고 뭐 이런 것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찾아도 233번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깡그리 무시하려니까 아주 마음이 걸렸더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말고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먹는다, 본다 하는 말을 듣고서는 야, 그게 참 좋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니까 되새김질 하는 것도 참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또 말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거나 신선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행이 나오기도 하고 트렌드란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남들이 그것을 먹으니까 남들이 그것을 입으니까 올해는 그 색깔이라니까 나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모방 심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따라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설득하는 과정에도 활용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모방 소비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만족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못 쓸 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되어지는 일에서 또 사담 같은 데서나 어디서 일이 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모습에 있어서 나는 다이빙을 했는데 맨바닥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다이빙을 했는데 맨바닥이더라 말이죠. 물이라고 그러니까 보았는데 맨바닥이더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개의 새로운 단어, 거의 그 단어만이다
하는 것에 그런 집중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애초에 떨어져 나갔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는 이 사회와 그것을 말한 사람에게 동조화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나 뭐 김일성의 나라, 그 북한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지요?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바보일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을 닫고 계속 들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되어진 일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알아가고 그들도 깨워주는 일을 해봅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들의 그 선한 마음에 그리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쓰게 되었고요. 또 세뇌라는 것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뇌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로가 극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창란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백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상이 받아들여지게 된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뇌 과정이 지나게 되면은 특별한 사람이나 정신병질의 사람을 제외한 보통 모든 사람의 거의 전부가 세뇌되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뇌의 효과는 그 사회에 머물러 있는 한 계속됩니다. 그 효과를 강화시키는 환경적인 그 자극이 되풀이됨으로써 효과가 지속되긴 하지만은 그곳을 떠나면은 얼마 후에는 자기가 했던 그 고백과 대조된 사상을 부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 우리 대구교회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났더니 이야기합니다.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니까 말해보라고. 그런 이유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서에 있으면은 그러나 하나 되셨다 그럽니다. 빌립보서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끝내셨다. 우리와 동일시 되셨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은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십자가로 확정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그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들었던 말로 믿으면 먹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 어떤 것이 가사가 떠올려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런 게 뭐 노래 가사가 뭐가 있었는가 떠올려지네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여기에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렇더구만요. 지금 이 순간 뭐처럼요? 마법처럼. 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믿으면 먹으면 예수를 그러면 지금부터 그 그리스도의 영속성이 영원함이 우리를 통하여 또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었지만 앞에 제일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사람이면 마땅히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나 하다가 갑자기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목조목 분석을 더 이 시간에 다 못하더라도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더 알아봐야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의 나라라고만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거나 모자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한 것처럼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 딸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요. 제 딸은 예나입니다. 예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짝 모자라는 이름이 돼버렸지요. 예수님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나라여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예나가 아니고 그 나가 되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예나라고 할 때는 예쁘게 태어나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심플하게 아마 그대로 예수님 나라 예나라고 둡니다마는 사실은 의미상 그 나라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천국이라는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100번 이상이나 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복음서에 이 하나님 나라가 1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각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또 예수님이 서신서에서 교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이런 것을 볼 때도 내 교회다. 지 교회를 넘어선 나라로 우리의 의식을 열고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이데올로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분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느니라입니다. 믿고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기만 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함께만 하면 어느 공간에서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식량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기술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뭐 심지어는 요즘은 우주 개발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라면은 관계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과 너와 나, 어쩌면은 나와 내 속에 있는 나에서 고통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저런 물질적인 얘기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건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위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죽어서의 천당을 바라던 저에게 이 땅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하는 김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아까 딸 얘기를 했지만은 아들 얘기까지, 아들 이름까지 한번 소환해 봅시다. 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새롭게 분명하게 알아져서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93년도에 처음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지호라고 했습니다. 호자 돌림을 따고서는 지자를 알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써야 되는데 이름에는 근데 땅지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하늘천 따지 이러면은 그거 안 쓴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땅지를 이름 속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약도 사실은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도 예외 없이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몸에 좋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누구의 나라라면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누구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대구에 와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또 대구에 와서 직접 보면서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가 그런 유명한 말들을 그런 말들을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는 것을 어떤 교재에서 한번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니까 그래서 성경을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교회가 탁월하기는 한데 자꾸 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 말씀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에게조차 친구 주변에 그런 것들도 보였더랬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꼭 스타에게 향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질투가 심하게 났을 때는 이런 말을 제가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큼의 질투를 빼고 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밟히면 아프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부스러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이 이렇게도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좋아한다는 표현이야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로 그 모습을 보고서도 허허하고 이제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오해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도 혹은 내 친구도 저보다 좋아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크게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부끄러워서 못할 것이라니까요. 예. 사실 우리는 분명 어떤 약을 먹고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뭐 약 안 먹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 사상이든지 이념이든지 뭐 이데올로기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빈받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어떤 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이라는 것이지요. 죽고 끝난 십자가의 약인 것이지요. 그 약이 제일 좋음을 경험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물론 JMS의 그런 약을 먹을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웬만한 약도 우리는 먹을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만 누가 약을 잘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을 잘못 먹었을까요? 이순례 누님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순례 누님이 다리가 아픈가 뭐 그러는데 두통약을 먹었다 하시던가요? 예, 약을 잘못 먹었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서 또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위약, 가짜 약 효과라는 것 말입니다. 예. 감기약 같은 거로도 진통 효과를 줬다나 뭐 이런 거이죠. 네. 어느 정도 약효가 있는 듯이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잘못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또 잘못 먹었나도 모를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분명하게 알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위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반면 교사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친구에게 어떤 연락을 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는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까 친구에게 장문에 글을 안 적지만 친구에게 적었습니다. 마음을 단디해라. 그동안도 힘들었고 또 힘든 일일 것 같기도 하지만은 갈 데 없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 혹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약속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타와 영웅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친구는 누구보다도 외모가 더 출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보는 것이면 안 되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말합니다. 잘생겼다 누가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 말씀이 잘생겼다 하고 주문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 자체는 뭐 잘못됐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입니다. 이것뿐이면은 글쎄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또 친구에게 좀 농담같이 주제 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역이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내가 친구를 보호하겠다고.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홀히 다른 번역에서는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나비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 효과만 봐도 수많은 나비 효과들이 모여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고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울 때도 있으니까요. 미울 때도 있으면 그럼 그냥 사는 것입니까? 동물처럼도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라는 기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쓰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이라 했습니다. 죽어서의 천당이 있는지는 우리 피조물이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소원하면 천당도 마음대로 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 천당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이어질 것이고, 만에 하나 천당이 없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원 없이 잘 살았다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공간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 상상의 그런 유토피아 같은 것도 아니고, 내 차원에서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고난도 자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한 공간이고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인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로 통하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하는 것을 잊고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그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욱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순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의 복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